오늘 아침에 이어서 기도하는 법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침 시간에 했던 내용의 핵심을 조금 정리해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가 앞에서 함께 살펴보는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아마 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정의 가운데에 그 기도의 의미와 가치와 그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 하나의 문장을 찾는다면 바로 이 한 문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과 딸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누리는 가장 귀한 특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복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실 수만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아마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것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되어지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아마 그것이 모든 기도자의 바람이고 소원이고 꿈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 우리가 그와 같은 응답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더 빨리 응답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정성을 보이고 뭔가 열심을 보이고 남들이 하지 않는 기발한 방법과 그러한 특별한 무엇인가를 동원해야, 그래야 성이 차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평상시대로 간구하는 기도, 그것보다 통성으로 기도해야, 큰 소리로 기도해야, 그렇게 간절함을 나타내 보여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평상시의 언어가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즉시 더 잘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들 다 잠자고 있을 때, 그때 새벽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철야 기도해야 남들 다 잠자고 있을 때 그 밤늦은 시간에 낮이 맞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철야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기간을 길게 잡아야 한다고, 40일 특세 기간 중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40일 동안 기도에 매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평소에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대충 하는 것보다 그렇게 열심을 내고 뭔가 우리가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뭔가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열심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기도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기도하는데 사실은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나쁜 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신경을 집중하여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그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의역을 할 때 이렇게 해놨어요. 세상에는 이른바 기도의 용사들이 가득하나 그들은 기도를 모릅니다. 그들은 공식과 프로그램과 비결을 잔뜩 가지고서 너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어내는 방법들을 퍼뜨리고 있다. 그 허튼 소리에 속지 마라. 너희가 상대하는 분은 너희의 아버지시며 그분은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희보다 더 잘 아신다.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저 단순하게 기도하면 된다 라고 의역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조금 더 깊이 깨달아지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모든 종교들은 나름의 기도의 방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먼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는 그들이 섬기는 신과의 사귐이나 인격적인 교제나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 사는 기도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뭡니까?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하여. 한마디로 소원 성취하기 위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달라요.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 소원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로운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그 믿음과 그 소망과 그 사랑의 깊이를 더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 간구에 대한 응답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잘 찾아보시면 그 관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들이 전부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소원 성취를 위해서 자신을 증명하는 수단으로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간절합니다. 내가 이렇게 경건합니다.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소원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 응답받을 자격을 내가 다 갖추었습니다 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신에게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기도는 그와는 결이 완전히 달라요. 오히려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 의외지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응답받을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실 그러한 자격을 내가 갖추었습니다라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왜요? 이미 다 아시거든요. 성경의 그 대표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말씀해 보시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종교의 제사장들과 이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의 그 기도의 모습을 성경 말씀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는데 열왕기상 18장 26절 말씀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여주는 기도의 방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우리에게 응답해달라고 소리 높여 기도하였습니다. 응답이 없었습니다. 제단 주변에서 이제 뛰어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몸에 피가 나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고 있어요. 그걸 하루 종일 미친 듯이 떠들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들의 기도의 방법들이 이와 같이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그 신에게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있고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 사람인지, 그 신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자기들이 구하는 그 모든 간구하는 내용에 응답해 주셔도 될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그 기도를 통하여 스스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자격을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춤추고 몸을 상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기도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가 응답받을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어떤 광기 어린 행동이나 희생이나 고행이나 수행하는 것으로 스스로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빌어서 설명을 하면
이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민족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동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대하여 주시는 가장 완전하고도 가장 확실한 응답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질병으로 고통당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진로가 불명확하고 장래가 불투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어서 하나님 이 자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이 자녀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원수 같은 인간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이 무너져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분명한 응답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예전에 느꼈던 그 신앙생활의 기쁨과 뜨거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혹시 지옥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숨 지으며 한탄 짓는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세요. 거기서 찾으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새겨 들어야 할 부분을 표시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는 이 대목이에요.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분은 이 우주 천지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셨고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원래라고 하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해야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굳이 너희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제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아들아,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을 만나거든 내가 저들의 아버지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좀 가르쳐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백만 가지, 천만 가지의 기도의 제목, 내 생명보다 더 간절하고 반드시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합니다라고 매달리고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에 대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실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확실한 응답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분명한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백만 가지, 천만 가지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 응답의 말씀보다 더 좋은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쫄딱 망했어요.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멀리서 자기를 알아보고 달려오는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이 탕자가 했던 말이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뭘로 시작하고 있어요? 아버지예요. 집 나간 아들에게 다시 한번 꼭 듣고 싶었던 그 한마디.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살아생전 다시 한번 꼭 듣고 싶은 그 음성으로 듣고 싶은 그 한마디. 그게 뭐예요? 아버지.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가 뭐라고요? 내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내어놓은 그 한 단어, 아버지 하는 순간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그 말 한마디를 죽기 전에 꼭 듣고 싶었다. 내가 네 입을 통해서 나를 아버지라 불러주는 그 목소리 한번 내가 꼭 듣고 싶었다. 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 뒤에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아들의 이야기와 아버지의 행동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돼지를 치느라고 온몸에 돼지 썩은 내가 남고 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괜찮다. 내가 네 아버지잖니. 아버지, 아버지가 평생 일궈오는 그 포도원 팔아서 주신 돈, 그거 룸사롱 가서 술 마시느라고 다 써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괜찮다. 내가 네 아버지잖니. 아버지, 어렵게 마련하신 밀밭 그거 팔아가지고 주신 돈 도박장에서 다 날려버렸습니다. 괜찮다. 내가 네 아버지잖니. 아버지, 제가 술, 마약, 담배에 찌들어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느라 몸과 마음이 완전히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괜찮다. 내가 네 아버지지 않니? 아버지, 제가 형님 볼 낯이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괜찮다. 내가 네 아버지잖니. 아버지는 자신이 이 탕자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더러운 아들을 안아 입 맞추고 온몸을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벌여주는 것으로 그에게 확실하게 의심하지 않도록 내가 네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 올 한 해도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하나님, 제가 너무 몸이 약하고 병들어서 괴롭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래, 내가 다 안다. 내가 네 아버지거든. 하나님,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 내가 네 아버지잖니. 걱정하지 마라. 우리 자녀의 진학과 진로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책임지마. 내가 네 아버지잖니. 하나님, 제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늘 의심하며 세상을 아직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괜찮다.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누구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내가 그 아픔을 다 안다. 내가 네 아버지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100만 가지, 1000만 가지의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가장 분명하고도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지는 응답의 말씀.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기 위하여, 내 딸로 삼기 위하여 내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바로 너다. 그래서 얻은 아들이 바로 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결코 아끼지 않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에 필요한 것을 딱 한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제 기도 좀 쉬어도 되겠습니다. 그죠?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제 특세도 좀 쉬고 기도하는 것도 좀 쉬고 두 다리 쭉 뻗고 좀 잠 좀 자고 쉬어야 되겠다.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에 내 살아온 역사 가운데 켜켜이 쌓여 있는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했던 그 모든 것들, 수고롭고 무거웠던 그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 보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하루 종일 함께하며 교제하며 사랑 나누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하나님과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 좋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더 가까이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내가 내 아버지다 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귀한 기도의 은혜, 이 귀한 기도의 축복, 이 귀한 기도의 특권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